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고 해봤습니다. 어려운 말을 쓰고는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그 관점,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관점이라는 거는요,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보거나 생각하는 그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물을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서로 다른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각도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이것을 이해하는 그 이해 정도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부 때도 이 예를 드렸는데 개에 대한 이해가 모든 사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개 그러면은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내 인생의 동반자거든요. 감히 먹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개에 대한 이해도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는 양쪽 다 아닙니다. 먹는 개와 먹지 않는 개를 분명히 구별하기 때문에 키우는 개는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는 개는 또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이 무엇을 대상에 대해서 사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이해와 많은 관점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건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내 인생 전반에 적용을 하면은 그때는 이것을 바로 이제 세계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내 관점, 내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순간을 즐기는 바로 나 중심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과 세계관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누구도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세계관은 말이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과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창문이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똑같은 창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쿠웨이트 시내를 보고 있지만 저 창문을 보는 세상과 이쪽 창문을 보는 세상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쪽 뒤에 창문이 있다라면은 이쪽은 빌딩이 아닌 바다를 보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쿠웨이트를 볼 때 야, 참 바다가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쪽 창문으로 쿠웨이트를 봤을 때는 야, 쿠웨이트는 빌딩이 많고 건물이 좀 허름한 것도 있고 이런 도시구나, 회색빛의 도시구나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문의 모양의 이 창틀이 향한 방향과 그리고 이 창에 끼워진 이 유리의 색깔에 따라서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그림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어지십니까? 그림을 제가 좀 크게 잘랐는데 저 그림은요 그냥 딱 봤을 때는 누군가가 저 사람을 날카로운 것을 찌르려 하는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떤 커다란 그림의 일부분입니다. 커다란 그림을 보면은 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왼쪽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왼쪽 사람의 가해하는 그 뾰족한 물체는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기 위한 어떤 도구가 무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발끝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가해자가 아닌 도망가는 사람, 피해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 그림이 이렇게도 해석되어질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요 미디어의 폐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나오는 그림입니다. 카메라가 저 사람을 찍고 있죠. 카메라 안의 모습이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림이라는 겁니다. 미디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이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관점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창의 틀이 편협하면요,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좀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바른 세계관을 더욱더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하여서, 선교에 대하여서, 전도에 대하여서, 기도에 대하여서 각자 다른 주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야, 예배는 이것이 참된 예배다, 저것이 참된 예배다, 이 안에는 이런 순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거다,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옳아요. 하지만 다 옳다고도 또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 안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할 모범답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세계관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세상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시선을 우리가 좀 고칠 수 있습니다. 덜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앙관이요, 바르지 못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왜곡되어서 보게 되어지고 잘못 해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괜찮아요. 세상을 조금 잘못 보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잘못된 이 신앙관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신앙관이 올바르지 못하고 내 주관이나 내 경험으로 인해서 왜곡되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로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운행하신 이 피조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신앙관, 이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어떤 창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이 눈은 어떤 렌즈를 가져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정답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창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그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시선과 세계관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던 그 눈으로 우리는 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이 민족과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왜곡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세상의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바른 세계관을 말씀드리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16장의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은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누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던 세상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의 눈은 이런 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요, 어떤 눈을 가졌냐면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감정 가는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한 10수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개그의 유행어죠. 본능에 충실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우리의 본능은요,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가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고 사망의 길을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세계관은 본능에 충실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도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어떠한 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바뀌게 되었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우시던가요?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기 때문에, 본능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함이 막 벅차오르는데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니 내가 화가 나서 화를 내면 저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거든요. 저 영혼이 실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를 참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랬니? 하고 내가 져주게 된다는 겁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럼 이 억울함 가운데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의롭다, 우리가 어디 가서 송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억울하게 하셨는데 또 이것도 이유가 있겠지 하고 우리가 견디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인데 내 본능대로 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더 이상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랑을 받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로서 내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지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관점, 세상을 향했던 이 세상의 관점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진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이 14절과 15절에 써 있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의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 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이유는 오직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내 기준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상을 바라보겠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사랑해야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내가 선을 행해야지. 이해할 수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삶으로 살아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존재하고 내 연약함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이것만큼은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 없고 똑같이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으나 이 결단만큼은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강요입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실패하겠지만 바울과 같은 이 결단,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보기 위해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이 자세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결단을 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떠올려 보면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잘 나갔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들이 그 이전에 있었느냐는 거죠. 아마 없었을 겁니다. 100%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만 누리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고자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 매진하고 점점 파고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여러분 참된 평안이 있었습니까? 열심히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끝에 나를 영원한 평안에 이르게 하는 평안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불안하게 하죠. 공허해서 또 다른 걸 찾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지는 평안과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울과 같은 결단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또 실족하고 내가 또 실패할 수는 있으나, 내가 또 세상을 바라볼 수는 있으나 다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멸망당할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정말 펑펑 시간을 막 소비하는 그런 인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 사람이 똑같이 방탕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조금 더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아끼며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도 모르고, 또 자녀의 소중함도 모르고, 친구와 이웃의 소중함도 모르고, 그냥 일만,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시험 보러 살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일만 죽으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이 가족들, 내 식구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과의 추억을 더 쌓기 위해서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일보다는 사람,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천국에 소망이 없어서 막막하게 살던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맛보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면서 나를 살리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바울을 향한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본질상 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내 시선,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망할 세상, 저 저주받을 세상, 저 죽을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과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이 빨아서 새 것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다른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때로는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된 자임을, 그리고 또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안타깝게 여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두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육신의 관점을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왜 요셉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이 육신의 관점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거 우리가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도무지 믿음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람의 것을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부가 많고 재능이 많고 명예가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겨서 그를 추종합니다. 그와 가깝게 여기려 하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 능력이 없고 부가 없고 빈하고 그 사람이 정말 천한 사람, 그런 사람들 나보다 낮아지게 여기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혀를 차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사람도 등급을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 초등학교만 가도요, 애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야, 너네 집 몇 평이야? 물어본대요. 그게 뭡니까? 아이들도 이미 세상의 관점에 물들어서 사람을 등급으로 매기는 거예요. 얘는 좀 잘 사네? 집이 넓으네? 얘랑 친하게 지내겠다. 집이 좁네? 너는 시민 아파트에 사네? 그래서 그 아이들과는 상종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람들도 등급을 매기면서 너와 나는 친해져도 좋고 너와 나는 친해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차이가 있고 등급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사람을 죽인 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큰 죄인이겠습니까?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장로님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 사람 죽인 이 살인자가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불쌍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 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서 역할이 다르고 부르심이 조금 다를 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도 사랑하고 계시고 저를 부르신 것 같이 여러분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생각을 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 이 세상의 관점을 우리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많은 것들이 세상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은요, 아직 내가 이 세상의 눈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는다고 하면서 육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감사의 조건을 말할 때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대부분 우리의 감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승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 사업장이 대박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담을 넘어서 내가 또 높은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 입술의 감사가 이런 이유라면은 나는 여전히 세상의 관점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면 때로는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슬픔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억울함이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억울함을 바라보니 야, 이것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네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또 쓰고 계시네요. 이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서고 교회가 또 견고해지겠군요. 내가 이 슬픔을 당했지만 내가 이것을 잘 견뎌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의 이 관점과 렌즈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끼워진 이 세상의 관점을 버리시고 이제 나를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그 관점, 그 눈, 그 시선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한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관점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오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모두 믿는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들 안에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내 관점을 바꿀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있다라면은 버려야 될 이유를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이 나의 것이 되고 평안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했던 이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 가치관을 가진 예수님을 닮은 자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창하게 어디 가서 막 내가 저 열방을 향해서 가서 내가 뭐 내 사업장에서 뭔가 해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은밀한 곳에 있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던 것들이 있다라면은 이제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세상에서 즐거워하던 것 이것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내 마음에 이제는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고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형통함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매여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영광의 길을 동행하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평안함과 채우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